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바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현대인의 일상 용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묘하지도 않은 일상적인 생활에 매여서 바쁘다라고 하는 이 강박감에 빠져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살지라도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이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제한된 인생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한된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 회복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것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만큼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도대체 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의 단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음보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죄로 단절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불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려진 나무 가지가 원 뿌리의 나무에 접붙여질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양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우선적인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인간의 생명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혹독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인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선적인 문제는 영적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선적인 문제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우선적인 문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도 이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야 훌륭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치 문제, 건강 문제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문제는 곧 나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인간 관계가 중요하지만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압니다. 곧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것만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 문제는 바로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선적인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확실히 알고 늘 점검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 손 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집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적 기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신앙의 인도자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종으로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인도자로 오늘의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생활은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 생활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도의 계승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목회자는 양들을 잘 먹이고 양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인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도록 잘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그 일을 먼저 잘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